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또 첫 성탄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첫 성탄절에 특별히 예수님을 경배했던 두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마태는 오늘 여기 읽은 주인공처럼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죠. 멀리서부터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중에 이상한 별을 보고 이게 왕이 태어날 징조구나. 그래서 별을 따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라고 하면은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미천한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던 사건.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긴 하지만 하층민들이고, 또 이 동방의 박사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신분은 높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제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땅에 있는 비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와 누가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첫 성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이 왕이 태어난다는 그 징조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먼저 들른 곳이 왕궁을 들른 거예요. 그 먼 험한 길을 아마 몇 달을 걸쳐서 왔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별을 보고 왔다 그러면 낮에는 쉬었다가 밤에만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길이겠어요.
깜깜한 밤에 별을 보고 와야 하는 그 험한 여정을 이제 그들은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헤롯 왕에게 자기들이 온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이 엄청난 위협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자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헤롯이 보인 반응은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역모에 휘말릴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용의지도한 사람인지, 자기 속내를 감추고, 그리고 이 왕이 그 당시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해박하니까 그 어디서 메시아가 나는지를 이제 얘기해 준 것입니다. 5절, 그들이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그 미가 5장에 기록된 말씀이 6절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네, 그러면은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에서 왕이 나는지를 그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박사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7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지만은 자기가 경배하겠다고는 얘기했지만은 실상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태어난 아이들을 이 헤롯이 무참히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그는 속내를 숨기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경배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만히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은밀한 가운데 잠잠히 또 몰래 그런 의미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은 남몰래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악한 일을 가만히 하는 거는 이거는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세히 캐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고 오거든 나에게도 말해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율배반적인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게 속과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내 삶이 일치될 때 그걸 진실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마음과 내 실제 생활이 달라지면은 그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진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서는 진실할 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실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이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이 얼마나 이중성이 강한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박사들도 이제 정보를 알았잖아요. 왕으로 오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나서는데 이제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처음 보았던 그 별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인도하는 중 어느 한 곳에 머물러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그 박사들의 반응은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이 반복적인 것만으로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그 기쁨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매우 기쁜 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의 정도가 크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그 기쁨은 엄청난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극한의 기쁨,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순간이 뭘까요? 이 예수님 앞에 그 별이 딱 머물러 서 있고 마침내 그들이 목적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늘 함께 살면은 기쁨의 강도가요, 그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세상의 기쁨과도 다르지만은 여기 표현처럼 이런 기쁨이, 우리는 주님 속에서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이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그 기쁨이 강도가 얼마나 강렬했던가. 우리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단순한 게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에, 첫 성탄에 이런 표현처럼 오늘 2024년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속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극한의 기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새록새록 샘솟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입으로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이 이 동방 박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죠.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저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부터는요, 제 안에 있는 기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쁨인가.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잠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지속적인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도 이런 놀라운 기쁨을 마음에 새기지만은, 우리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완성됐을 때는 이와도 표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에서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하게 새겨졌는지 몰라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 속에는 참 여러 가지 파생되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기뻐하면 일단 내 안에서의 모든 원망과 불평, 불만은 사라져요. 기뻐하니까 감사가 더 더불어 나와요. 내가 기뻐하면 나와 만나는 사람도 기뻐하게 돼요. 기뻐하면 얼마나 삶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니 평안 속, 이 기쁨 속에 평안과 감사가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기쁨,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희락, 두 번째가 희락이죠. 희라는 게 기쁨이고 락이라는 게 즐거움이에요.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 다시 말하면 희락은 기쁨을 즐기는 거, 그 희락이에요. 사랑 속에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희락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면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끊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기능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한없이 뭔가를 이렇게 업 시켜주지만은 마지막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무절제하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사랑, 마지막 9번째가 절제, 이거는 넘치지도 않게 하시고 무절제하면서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절제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다음에 희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희락, 기쁨을 즐기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그걸 누리는 게 은혜거든요. 이런 귀한 메시지 오늘 계속 반복하지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리는 말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결국 이들이 경배한 다음에 중요한 사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중요한 사실은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 왜요? 헤롯에게로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다른 길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다면은, 잘못된 길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요, 똑같이 살지 않아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러면은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어떻게 돌아갔는가? 누가복음 2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경배한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 찬송하며 돌아갔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이 찬송의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 지금까지 또 내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여전히 찬송하며 또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표현했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는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성탄해 주시는 메시지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계시니,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시니, 오늘 제목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